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체로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보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거리에서도 거리 전도 하시는 분들이 이 작은 전도지에 메모한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인생들의 짐은 무겁고 수고롭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수고롭고 또 무거운 짐을 마음에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29절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왜 인생은 수고롭고 짐이 무거울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우실까? 그 이유는 2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안식을 얻으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끌겠다라고 살다 보면 그 삶이 수고로우나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죄의 짐은 물론이고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핵심어를 짚어라.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 따로, 겸손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각자 열심히 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겸손하지 않아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겸손과 믿음의 관계. 겸손은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뒤에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셨는지 그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넘겨서 2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소제목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21절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권능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도시들을 책망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겸손이 뭐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회개와 관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순종은 회개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과 동의어냐 하면 참회, 회개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온유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온순하고 연약하다 그런 의미로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열정이 있고 민족애가 있었냐면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모질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병사를 밀쳤는데 그 병사가 죽습니다. 그냥 밀친 것이 아니라 민족애의 분노로 밀친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성질이 나약하거나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순하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떤 뜻으로 쓰셨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예를 들면 야생마. 이 야생마는 사람이 길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삐를 매서 제어하려고 해도 길길이 날뛰기 때문에 사람이 등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가 그 말에 당근과 채찍을 가해서 길을 들이게 되면 천리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어거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달리라 하면 달리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 자기 옆에서 달리더라도 그 말을 앞서서 달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진 말이 천리마예요. 또 사냥개를 예로 들면요, 주인이나 주변의 다른 약한 강아지들은 물지 않습니다. 오로지 맹수들만 사냥하는 훈련을 받은 개가 사냥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나 풍산개, 이런 개들은 주인의 말을 철저히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맹수만 나타났다 하면 목숨 걸고 덤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서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히브리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참회 또는 회개와 같은 뜻으로 쓴다. 그 다음 겸손은 회개와 관련이 있는 만큼 믿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믿음의 끝이다, 이런 말씀으로 겸손을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있으니까 찾는 게 늦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러 나온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여기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무엇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앞으로 한 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 우측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이렇게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는 이 가나안 여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3단계로 걸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3절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자, 하다못해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발 딱하니까 좀 듣기 싫으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소리를 지르니까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 땅으로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말로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내 딸의 병은 고쳐줄 수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기 절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 한술 더 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이만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섭섭하고 불쾌해서 물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존심 상하죠. 인간적으로.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철저하게 낮춘 그 겸손함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은 이 믿음이 얼마나 깊고 크냐, 그런 칭찬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2절과 6절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병사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글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 위관급 장교쯤이라고 할까요? 소위나 뭐 중위 이 정도 되는. 근데 당시 로마 병사 중에서 백부장은 오늘날 말하는 소위나 중위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에 담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만물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 속에 담긴 것도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한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앞쪽으로 두 장을 넘겨서 96페이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엎드려, 여기서도 엎드려가 경배하여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했냐 하면 베드로가 어부들과 함께 밤새도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물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웬 선생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자세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싹을 보신 거예요. 겸손함과 충성됨을 내다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그 43절과 44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다른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믿음이라는 말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는 말과 관련을 시켜서 보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취하고자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대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한 것이 믿음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런데 남이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 다 그냥 넘어가기, 대부분은 다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받거나 야단을 맞거나 심지어 어렸을 때 같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시험에 이제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 학급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아이들을 합숙을 시켰어요. 선생님 집에다가 사모님이 손수 밥을 지어서 학생들을 해 먹이면서 합숙을 시켰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추석 연휴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에이, 오늘은 설마 선생님이 공부 안 가르치시겠지, 선생님도 명절을 쇠러 부모님 댁에 가시겠지,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그 1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정된 시간에 수업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절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 빨리 불러와.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도망갔으니까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상급학교를 지나갈 수가 있겠냐, 내 뜻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그 학생들 집을 한 사람씩 나눠서 찾아가가지고 불러왔어요. 10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선생님 앞에 죄인이 된 거죠. 자,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어떻게 섰을까요? 두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벌을 내려주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벌하실 분 앞에 선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죄인입니다. 어떤 벌이든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자세죠. 자, 그런데요, 그 선생님이 도망갔던 아이들 때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종아리를 걷더니 회초리로 자신을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반장을 불러서 나오라고, 네가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채찍을 도로 받아가지고 반장의 종아리를 3대를 때린 겁니다.
이렇게 때려. 이게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을 채찍으로 3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회 회장 나와. 그래서 나갔습니다. 너도 3대 때려. 또 못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반장보다 더 세게 때려요. 그래서 또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10명이 3대씩 때리니까 30대를 맞은 거예요, 선생님이. 30대를 다 맞고 나는데 이 선생님 종아리가 시뻘겋게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학생들이 모두가 다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자, 학생들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더 겸손해졌을까요? 자신들이 죄졌다는 걸 뉘우쳤을 때 더 겸손해졌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이 종아리에 채찍을 때리게 하고 학생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에서 더 겸손해졌을까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은 그 이후로 모든 학생들의 존경받는 귀감이 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밤낮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제자 중에서 목사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간간히 이제 전화를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연상해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죄,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심정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늘 죄인된 상태에서 죄인된 마음으로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인된 입장에서의 겸손함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나를 위한 희생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빌립보서 2장 6, 7,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셨다는 뜻인가요? 낮추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까지 낮추신 거예요. 거기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이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한 겸손의 모습. 자, 여기 이 겸손의 모습이 곧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겸손 따로. 그냥 겸손은 도덕적인 미덕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을 보이신 것,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겸손인 것이죠. 자, 이 겸손이란 죄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참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이란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마음의 법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정에서는 내가 재판장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석에 앉혀놓고 재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저것이 잘못됐고, 너는 또 그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람들을 죄인석에 앉혀놓고 내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에는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죠. 나는 어디에 앉아야 돼요? 재판장석에서 내려와서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5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자,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취하여 활용하더라도 세상과 벗이 되지는 마라. 그 말이죠. 자, 11절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로 하여금 재판장 자리에 앉게 꼬이고 유혹한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내가 모두 하나님처럼 못지않게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배신을 한 거예요. 이 원래 사탄의 본명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성가대 대장입니다. 아주 능력이 많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게 지어놓으니까 이 피조물인 루시엘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로봇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 전개가 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을 그 AI 프로그램을 넣어서 굉장히 머리가 좋게 만들면 웬만한 사람보다 판단도 빠르고 모든 게 다 낫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AI 로봇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연장해서 보면 피조물 중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루시엘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서 미카엘 천사에게 전쟁을 통해서 쫓겨났을 때 사탄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바로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 험담하는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 어쩐지 이제 그러니까 그 험담과 유혹이 얼마큼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참회하는 심경과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구별되게 하십니다. 겸손은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거룩할 수 있느냐? 저는 오랫동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룩해지려면 거룩해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 그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죄와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우리가 겸손해지면 어떤 복을 받는지 잠언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931페이지,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22장 4절. 22장 4절. 거기서 한 2장 넘기면 935페이지 22장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서 영생한다. 천국에 가면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미 이 땅에서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면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라든지 대인 관계, 형제 관계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면 어때요?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다투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떤 상태? 지옥과 같은 상태죠. 그런데 서로가 장점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단점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주고 대신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면 어때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것이 곧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부부 간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천국이다. 그거를 연장해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이 바로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어디에 가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칭찬할 때 기뻐요. 칭찬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이 가시죠? 근데 미운 사람 칭찬하려면 소름 돋아요. 네. 미운 사람 칭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무한한 기쁨이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